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날인과 담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모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우리들, 먼저 성도가 된 사람들,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소망을 삼으셨다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온전한 연합과 조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정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 그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은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요, 이번 시간은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의 비밀, 또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계획,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계획을 실현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신 그분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방법 또한 미리 준비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분이 생전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이 16절에 말하는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 보혜사, 우리가 말하는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요, 그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고 그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혈연 관계가 되지 않아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참람되다,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지어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 날에 우리가 보는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지요. 여러 다른 나라의 그 언어들이요, 그 방언들이 120명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그 각각의 언어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란스러운 예루살렘 성내에서요, 모든 사람의 귀에, 그곳 성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각자의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소리가 똑똑히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똑똑히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20명이 각각 다른 언어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요, 그 소리가 소음이 되어서 아무도 듣지 못할 텐데 그 얘기가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귀에 120명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귀에 또렷이 선명하게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각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로, 각각 나라의 말로 120명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일은, 귀에 들리는 역사는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오늘 너희가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있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성령이 오신 것, 이 귀에 복음이 들린 것,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성령을 구하신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오셨다면 그 말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당신이 친히 세워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당신이 직접 세워 가실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요,
따라가면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한 조화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님은 오늘 본문 14절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만 이루어지죠. 아니면 이 땅의 마지막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완전한 구원의 세상이죠. 완전한 구원의 나라죠. 구원을 받을 때죠. 그때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의 담보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는 뭡니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계약할 때 이것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하는 그 수단으로 보증의 의미로 우리가 세우는 게 담보라 그러죠. 그래서 돈을 갚거나 물건의 값을 다 치르게 되면 담보물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죠. 오늘 성령께서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되면 성령님은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담보의 뜻은요, 보증, 즉 우리가 말하는 선금, 계약금 이런 뜻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요, 완전한 구원의 날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요, 지금은 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릴 수 없지만 완전한 구원의 날에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금이 되셔서, 우리의 계약금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의 날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요, 저 멀리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요, 오늘 성령의 날인,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과요, 담보죠. 완전한 구원에 나를 수 있는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가능케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힘이고 우리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와서 기도로 주님 앞에 동참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온전한 연합과 조화, 배려와 나눔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날인과 담보, 보증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곳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날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거부하거나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한 연합과 조화, 우리 안에 상생을 무너뜨리게 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는
온전한 구원의 날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함께 걷는 교회가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요, 성령의 날인과 이 담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